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역보다 사귐이 더 중요하고 열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이 거하는 삶,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은 두 번째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 중에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귤 한 박스씩 보내주셔요. 근데 어떤 귤을 보내주시냐면 농약 안 친 귤을 보내줘서 그 껍질이 시꺼멓고 점이 많이 있고 이 굵기가 다양하게 상품 가치가 적은 거, 그게 그러나 맛이 있다고 그걸 보내줘요. 귤 농장에도 1년에 한 번씩 전지라고 해서 항상 가지치기를 해주고, 사과 농장 하시는 분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했는데, 이 제거하신다는 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ut off, 자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보통 한 40개 내지 50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지를 할 때, 자를 때 몇 개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야 되느냐면 그 40-50개 되는 잔가지들을 5개에서 10개 정도만 놓아두고 다 이렇게 잘라야 굵은 열매가 맺어지고, 또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고, 또 만약에 안 자르면 사과가 맺히는 게 아니라 탱자같이 적은 게 맺히고, 그리고 과일이 달지를 않고 씁쓸하고 영양분이 전부 분산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지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회 갈 때마다 이 가지치기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 농장 하시는 분이 이 전지 가위를 선물로 했어요. 필요하면 빌려드리죠. 예. 그래서 이 전지 가위인데요, 이 가지 이제 치기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야 이 굵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주로 이 단풍나무인 과일나무는 가지를 언제 쳐야 되냐면은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떨어지면 수액이 대부분 뿌리 부분으로 이제 내려가고, 가지는 앙상하게 물기가 최소한 적어야 혹독한 겨울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물기가 아주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가을에서부터 초겨울에 그 사이에 주로 겨울에 이 가지치기를 하고, 2월 중하순부터 드디어 이 나무에 물기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 전에 물기가 늦가을에 쭉 빠지고, 그래서 이제 겨울 내내 물기가 최소한이 되어야 혹독한 추위도 나무가 얼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를 깨끗하게 해야 이 힘이 집중이 있어서 굵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올 한 해 열매 맺으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고 내 삶에 이 가지치기 안 하면 옳은 열매, 굵은 열매 맺을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생활에서 가지쳐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어떤 게 장가지냐, 장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딱 보시면 장가지가 뭔지 압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흐트러 놓는 부분이 내 삶에서 무엇인가? 내 삶의 기도와 말씀에 집중 못하게 산만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방해물들,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요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집중 못하면 옳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산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내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잘 점검해서 가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고, 그럴 때 올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을 이 가지치기 훈련을 안 시키고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첫 일성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 집, 요즘식으로 말하면 혈연, 지연, 학연, 너 기대고 그거 기대고 살고 있구나. 너 혈연에, 너 학연에, 너 지연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너 살고 있구나. 그거 너 분리하지 않으면 나 너 들어 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기 위해서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에 자기 모든 걸 걸고 떠나가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지치기부터 딱딱 해감으로 삶을 단순화시키잖아요. 주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인격이 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야곱은 이걸 잘 못한 인생이 야곱 인생이죠. 그러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걸 못하니까 옳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서 14년 동안 라헬에게 집중해버려요. 하나님에게 집중 안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13자녀를 얻고 또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 얻는데 20년을 완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도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인데 들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야곱을 어떻게 사람 만드냐, 야곱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 만드냐. 하나님이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마주오게 만드는 거예요. 금이 한양하는데 아내도 4이나 되고 자녀도 13이나 되고 이 육축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점차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늘 썼던 방법으로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니까 좋은 양떼, 소떼를 골라서 종들에게 그걸 에서에게 보내서 마음을 해유해 보려고 하지만 에서의 마음이 해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약이 무효하니까 아무 방법을 써도 에서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이 결단합니다. 자기 내 아내를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13자녀를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모든 우양을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그 밤에 나만 홀로 남았더니 이제는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요. 정말 이제는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주님에게 매달려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가지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야복강 넘어 너 기대고 의지하는 거 다 보내고 나만 홀로 남는 딱 그 상태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내일 새벽에 아마 그 부분을 좀 나눌 것입니다만, 여러분의 기도가 전심이 아니고 졸다 말다 허지부지 기도의 초점이 이것저것 흐리고 이러면 응답이 잘 안 돼요. 이 야곱이 딱 이 밤에 정말 모든 것 그동안 마음 쏟아부었던 거 다 그만 강 넘어 보내버려요. 나만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제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치기가 정확하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야곱이 잘 나가다가 또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일찍 잃어버렸고 베냐민 하나 자기 엄마 얼굴 쏙 빼닮아서 늘 그 베냐민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 사러 왔는데 너희들 정탐꾼이지? 저희들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일찍 사라졌고 또 막내는 아버지하고 있고, 그래? 너희들가 그럼 정탐꾼 아니라는 정명으로 그 너희 막내가 있다 했으니까 막내를 데려와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품고 있는 베냐민을 야곱의 품에서 빼내지 않으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양식이 다 떨어져도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러리이다. 정말 결단을 하는 거죠.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지치기를 딱 해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고 가지치기를 드디어 품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품고 있으니까 그거 딱 내놓게 아들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라고 딱 가지치기 했더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그 아들도 살아나고 그 아들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내가 가지치기 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요셉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그것도 총리가 된 아들을, 그리고 그 넓은 좋은 땅인 고센 땅도 예비하는 것처럼 왜 여러분에게 이 요셉 같은 놀라운 축복의 선물, 고센 땅과 같은 선물이 안 오냐? 하나님 이 연초에 여러분에게 너의 베냐민을 내려놓아. 너가 이것만큼은 내가 못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거 너 내려놓아야 돼. 근데 야곱이 눈을 떴어요. 영적 눈을 뜨고 나중에 12아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 새끼라. 내가 그렇게 품고 애지중지했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물어뜯는 이리 새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는 여러분의 베냐민이 있는데 사실 눈을 딱 열고 보면 그거 물어뜯는 이리 새끼였는데 내가 그렇게 품고 있었구나. 내가 일찍 배설물로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이 신년초 여러분에게 너가 좀 내려놓아야 될 게 뭐냐, 가지치기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거 너 내려놓지 않고는 너 신년에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너가 많은 의의 열매 가득 맺히게 할 수가 없어. 너 내려놓아야 될 영역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고 표적과 기적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이 많은 사람은 딱 보면 가지치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하노라.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 이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녹다운이 아니라 녹아웃이에요. 완전히 KO가 되듯이 강력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자기 부인 속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살아주시기가 쉬워요. 아시아에 복음 전할 때 이 바울이 아차 하는 순간 또 세상을 기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면 못 견디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할 정도로 환난이 이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나 이제 여기서 그만 사역 끝나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구나. 야, 난 이제 살 소망까지도 내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고난이 극심하게 다가왔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에 혹독한 환난과 시련을 주었는가? 바울이 또 자기를 의뢰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의뢰할 거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로마 시민권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히브리인에다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에게다가 정말 뭐 얼마나 잘난 스펙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아차하는 순간 또 자기를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지치기 또 못했구나. 가지치기 또 못했고 또 내가 내 옛사람의 그거 덜먹이면서 또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가지치기를 그러는지. 그래도 사도 바울이 못 믿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를 아예 몸에 박아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안질이나 간질인데 내게 떠나기를 3번 간절히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었고, 너무 약해서 주님 맨날 의지하니까 약함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내 능력이 계속 너에게 머물기 위해서 너 가시 내가 가져가지 않는 거야. 바울이 그걸 깨닫고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를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이 가시를 안 가져가실까? 그건 여러분이 아마 자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그 가지치기에 딱 이제 그걸 새겨둠으로 여러분이 도리어 능력이 계속 머무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정표로 그걸 두었는지도 모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가지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그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하지만 사랑은 그런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맨날 오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할 때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받으시는 자녀마다 채찍질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2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그건 안 돼,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젊은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 한둘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자문에 그렇게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의 미련함을 벗겨지게 하고 자녀를 임의로 하게 못하게 함으로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모가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채찍과 꾸지람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징계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애가 자기 멋대로 임의로 함으로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하는 그런 자녀로 만든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 또 자문에 뭐라고 하느냐, 자녀에게 채찍을 때림으로 자녀를 서울에서 건져낸다,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용납해도 교회 못 가는 거, 교회 안 가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릴 때부터 버릇을 바로 잡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서울에서 건질 건데 그것까지 오냐 해놨더니 꼬만 머리 굵어지고부터는 뭐 신앙은 종교는 자유라면서 안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적절할 때 징계를 하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서울에서 자녀를 건지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믿음에서 떠난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여러분이 잘 살펴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못된 습관들, 옛사람은 가지치기 어지간하면 잘 못하고 중독이 돼 있고 거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혹독한 시련을 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결국은 그것을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말로 해서는 너 그거 못 고치는구나. 내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라도 네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네가 살 길이 있겠구나. 때로는 너무나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지치기를 하게 하시는,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연초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만 집중하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부분에 계속 산만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TV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쇼핑입니까? 게임입니까? 계속 의미 없는 만남들 나오라는데 다 나가고 그러면서 시간 허비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연초에 내가 가지치게 될 영역이 어디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3,000명, 5,000명이 오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는데 교회 안에 시험이 있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값을 감춘 것 때문에 즉사를 하는 젊은 부부가 죽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6장에 갔더니, 사도행 6장에 갔더니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교회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막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시험이 일어났냐? 왜 이렇게 불평들이 일어났냐? 제자들이 맥을 바로 짚어요. 이건 구제의 문제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제 때문에 불평이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함으로 제자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됐구나.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딱 결단할 때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을 다시 이루어갔던 것처럼,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임재가 있고, 이게 뭐니 해도 1순위예요.
그렇게 된 가운데 나머지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있는 건데, 본질이 약하고 나머지가 집중이 되면 교회가 왠지 모르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장 맡아달라, 여기서 이사해달라, 여기서 이거 좀 해달라 하는 데가, 장을 맡아달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수용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지치기를 딱딱 할 때 기도와 말씀, 본질적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헨리 클라우드 교수라고, 이 교수님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거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올해 옳은 열매 맺으려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또 청년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오자 한다고 다 가고, 저기서 가자 한다고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래가지고는 집중력이 없어서 옳은 일꾼, 옳은 열매 못 맺어요.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원래 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 제목은, 이렇게 책 제목을 바꿈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전에 책 제목은 울타리였어요. 울타리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울타리를 바로 쳐야 사람들이 길가로 안 다니고, 그리고 돌이 굴러 들어오지 않고, 가시가 굴러 들어오지 않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려면 내 삶에 울타리를 잘 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울타리를 쳐야 될 영역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도 들어와서 내 마음을 헤집어 버리고, 또 이런 것이 돌멩이가 굴러 들어오고, 이런 염려, 근심, 재리, 유혹에 가시가 들어오고, 그거 다 용납하면 안 돼요. 딱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만 딱 넣어두고, 나머지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이 그리스도인, 이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참 자랑인 세계적인 성악가인 이 조수미, 하는 조수미 있잖아요. 이 조수미가 그분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역시 세계적인 성악가가 다르구나. 자기는 재밌는 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일, 이런 거 거의 다 거절했대요. 그거 재밌는 어디 구경 가고, 또 맛있는 거 늘 먹으러 가고,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세계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일찍 자야 되고,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자기는 잘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연습을 거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찬물을 먹은 적이 없대요. 목소리가 변하기 때문에 찬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밤에 나가서 놀면 이 목소리가 간대요. 그래서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논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오페라를 하면 너무나 대성황리에 되면, 오페라 끝나면 대부분 파티를 하는데, 35년 성악가 생활 속에 파티에 참여한 것은 두세 번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자기 관리에 몸부림쳐 왔고, 그리고 세계적인 성악가다 보니까 많은 섭외가 들어오지만 자기 목소리와 결이 다른 것은 철저하게 노라고 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늘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악가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딱 아닌 것은 노라고 이렇게 거절할 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닌 것은 거절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거절, 그런 포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지, 여기 오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뭐 좋다면 그것도 마음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독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아라는 것은 미쳤다는 다른 뜻이거든요. 거기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는 예수 외에 미칠 게 어디 있겠어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에 미쳤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데 중독이 되어 있거나 미친 것이 있으면 그게 뭔가, 그게 너무 과도한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매니아가 되어 있고 어디에 지금 마음 다 빼앗겨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야 돼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이 귀한 분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근데 이분의 취미가 세계적인 우표 수집이, 이분은 세계적인 희귀 우표 수집을 몇십 년 동안 돈을, 희귀 우표니까 한 장의 값이 막 엄청난데 그 나라 특별 우표 나오면 또 사 모으고. 그래서 내가 가니까 그거 막 설명한다고 난 보고. 그래서 내가 이 부흥회 마치기까지 이분에게 말씀을 꼭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분이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해서, 장로님, 천국에 주님이 갔을 때 너 마다 왔뇨? 그러면 우표 수집하다 왔다고 할 거예요. 장로님 모든 보니까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투자하는데, 난 제가 성경을 제법 많이 본 사람인데 우표로 천국 간다는 얘기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던데, 장로님 우표 수집만 하시다가 그 사람들만 오면 예수를 자랑하는 게 우표 자랑하고, 더 마음에 들면 우표 한 장 주고 막 이러는데, 그래갖고 될 것 같지는 않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 결단해 주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표 다 나눠주고 이제 주님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뭐 우표 수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죄는 아니지만 거기에 시간 다 쓰고 거기에 물질 다 쓰고 천국 가서 맛없는 우표가 뒤통수 하나 맞는 거지 뭐. 너 그거 하라고 내가 죽은 줄 아냐? 너 위에 생명 준 줄 아냐? 또 어떤 집에 갔더니 안수 집사님이 부임 신방을 하는데 수석 돌 모으는 거 전국 하여튼 휴가만 되면 산으로 들러 다녀서 희귀한 수석에 뭐 흰줄 껴 있고 이거 보라고 물칙칙 뿌려 샀는데, 야, 난 그 집에 신방 빨리 마치고 내려왔어. 왜? 무너질 것 같더라고. 너무 무거워서. 아파트 그 높은 뭐 십몇 층에 샀었는데, 야, 이 집 때문에 이 아파트 무너지겠다 이거. 그래 싶은 거요. 집사님 돌만 모으다 갈 겁니까?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 책을 썼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우리는 주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고단위 전략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은 사단의 전략 중에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단은 리더 그룹이 끊임없이 산만한 문제에 거기에 마음이 치우쳐서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 그룹이 어떻게 하든지 본질인 주님에게 집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엉뚱한 것에 리더 그룹들이 마음을 분산하면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해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이 히브리서 11장을 결론 지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쫙 나가는데 그걸 전부 결론을 맺어놓은 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데 1절 2절이 뭐냐? 믿음의 조상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가지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앞에 조상들의 첫 번째 특징은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딱 벗어버렸대요.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영웅들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딱 가지치기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영웅이 된 것처럼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죄가 뭔지 보고 그거 가지치기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 다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목하고 달려가는 올 한 해 되어서 의의 열매 가득 맺히고 여러분도 믿음의 반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 분명히 제 삶에서 가지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신년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날에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 제가 정리하지 않고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옳은 열매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 그거 분명히 잘라버리고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